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과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 중에 일부인데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 헌금을 이만큼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일을 자랑하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고백하지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예물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액수들이에요. 이렇게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 가지로 고백하지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수많은 금은보화를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건강, 지혜, 재능, 자녀, 삶의 모든 열매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0장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나 나라나 인간의 그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역사가 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 만년 기다려도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농부라면은 그의 수확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만든 열매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들 나름대로 신이 주신 비와 햇볕으로 거둔 열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욥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기와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이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명한 분이 있죠.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는 단 한 번도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비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조지 물러는 인생의 모든 부와 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재능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부와 기,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고 절망 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을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관계상 앞에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이 추수상을 이 감사상을 마련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프면은 몸이 이게 잘못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의 무가치함을 얘기하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예물을 드린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요. 뵙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였다. 이사야는 막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은 자원해서 기꺼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하다.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의무나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연보를 내는 정신을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헌신해야지. 오늘 이렇게 여정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또 고백해야지.
이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자. 억지로 하지 말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아멘? 세 가지 뭐예요? 예, 아는데 뭘 또 묻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어떤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잠시 국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 신하는 자기에게 이 엄청난 국고 열쇠를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거, 그걸 모아가지고 왕에게 생일 선물로 바쳤습니다. 왕은 신하가 드리는 생일 선물을 받고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냥 생일 그 물질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마음을 보고 왕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칼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소유한 자기 것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맡겨진 것의 일부를 돌려드린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드리려면 약간 인색한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일부를 내가 맡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건강, 우리가 받은 모든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것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순환적 감사를 할 때에 감사는 완성이 됩니다.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순환적 감사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니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계속해서 순환적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순환적 감사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면은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듯이 감사를 선언해야 돼.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까? 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이 선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입술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로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저 가지고 있는 지금 지혜와 이런 것도 건강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 근원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순환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물질을 받고 재능을 받은 것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11조를 드려나는 명령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아 왜 그냥 삑당 해먹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주나 쌓아주지 않나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순환의 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본도 이 복리의 이 비밀을 알면은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리의 비법, 비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복리를 깨달으면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금융의 눈을 뜨는 거죠. 자,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얼마를 쓰든지 쓴 대로 돈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백지 위에 우리가 거기다가 헌신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또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주셨구나라고 온전하게 믿고 돌려드려야 이게 주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네 임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헌금 이렇게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정말 자기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물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망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의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아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왕의 자녀들이야. 성도 좋아. 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립니다. 내 연주 실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만약 교만한 마음으로
저 광채 나는 금과 은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모았는가? 내가 왕이 되어 모으지 않았는가? 내 백성들의 충성으로 모으지 않았는가?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됐겠죠. 그러나 아니다. 저 광채 나는 금과 은은 본래 주님의 것이다. 내가 모은 것도 아니다. 나는 왕으로서 잠시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도 내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도 다 주님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이죠.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단순하지요.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하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대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감사의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